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지금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성막 안에 기물들도 하고 배우고, 또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 그들이 어떻게 위임을 받는지, 이런 쭉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어떻게 세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왜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꼭 지켜서 이걸 만들고 놓아야 한다라고 하시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본문에서는 성막의 기물, 이 성물 가운데서 분향단, 그리고 물두멍, 관유와 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용도를 간단하게 살피면서 그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듯이 성막의 크게는 뜰이 있고요. 또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보다 앞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좌우에, 분향단이 앞에 있으면 좌우에 그 금촛대하고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구별과 이룰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간격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휘장이. 그리고는 뜰에는 성소를 향해 들어가자면 먼저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성소 들어가기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앞에 우리가 성소에 놓여지는 이 분향단과 그리고 성소에 이르기 바로 전인 뜰에 있는 물두멍,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분향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가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지는데 휘장 밖에 있죠. 그런데 증거궤 맞은편에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소에서는 가장 안쪽에 해당하는 거죠. 지성소를 향해, 만약에 여기가 지성소다. 여기서 보시면 지성소가 있고 앞에가 성소면 이 지성소를 향해서 가장 안쪽에 이 분향단이 놓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진설병 상과 그 금촛대가 놓이는 거죠. 가장 안쪽에 있어요. 맞은편에 두라라고 했으니까. 근데 분향단은 말 그대로 분향할 제단입니다. 그 위에서 뭐를 하느냐?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을. 7, 8절의 말씀을 보면 향단 위에 향을 피우는 일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차례씩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크게는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향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아침과 저녁에 2차례에 걸쳐서 실행하고 있는데 끊어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9절 말씀을 보면 향단 위에서 아무 향료나 태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시한 향료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뒤에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도 나와요. 지시한 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임의로 아무거나 섞어서도 안 되고요. 방법을 써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세워진 분향단 위에 피우는 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8장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분향단에 피워지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이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르신 방법대로 향을 피워야 해요. 내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따라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기도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라는 것이죠. 날마다 끊어지지 않으면서 매 순간 주님을 기도로 만날 수 있는 이 신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나오셨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는데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보았는데 제사장 위임식에서도 보았듯이 임명받은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씻어야 해요. 반드시 씻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의 제사장은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신의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제사장에게 특별한 정결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더 이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날마다 물두멍에서 부정한 것을 씻어야 합니다. 이는 영원히 지킬 규례로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고하시잖아요. 이처럼 제사장에게 특별한 정결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사실은 이게 그 당시 제사장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이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결을 강요하실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관계일수록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존재 방식이에요. 정결함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결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하루도 부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부정한 관계, 부정한 거래, 부정한 습관, 부정한 입술, 부정한 생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거룩하라, 거룩하라,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그리고 나에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 안에 너희가 거룩하게 나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역시 사람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씻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존재 방식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진 존재 방식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그러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늘 회개를 이루어서 다시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방법을 따라 다시금 새 창조가 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살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세요? 사실 부정한 세상, 세상이 이래서 너무 어려워 얘기하는데 부정한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렵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부정한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날마다 죄를 내어놓는 진실한 회개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관유와 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회막과 여러 성막의 기물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유조제법과 사용법이 나와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분향단을 피우는 향에 관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복잡한 모든 과정들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주의사항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르신 방법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이르신 방법대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 만드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계획과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게 좋은 것 같아, 하나님께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지금은 교회에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를 수 있는 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자식들을 키워봐도요, 어느 아이는 긍정적인 아이가 있어요. 얘기하면 얘를 먼저 하는 아이가 있는데, 저희 집에도 또 이런 아이가 있어요. 먼저 아닌 걸 먼저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종은 연습 없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훈련 없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을 연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행동이, 내가 내는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